솔로몬은 7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이제 성전 내부에다가 기물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고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것을 모두 더하면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립하는 데는 2배 정도 되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 집을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와 구조의 차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일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왕궁은 단일 건물이 아닙니다. 왕 혼자 먹고 살아가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머무는 공간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법정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 재정과 무기를 보관하는 국고와 무기고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왕실의 가족들이 머무는 주거 공간까지 모두 들어가야 되는 복합 행정단지입니다. 당연히 건물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 크기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인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최고의 설계도와 함께 금과 은과 녹과 이 돌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고 먹는 것처럼 다 차려진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건축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별도의 준비 기간이 없었지요. 건물을 지으면서 재료들을 조달해야 하다 보니 당연히 그 기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자원의 고갈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면서 의욕적으로 참여한 어떤 국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왕궁 건축은 이미 백성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물자들도 이미 다 사용해서 부족한 상태였죠. 당연히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규모와 그 자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주변 강대국 통치자들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귀한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왕궁의 크기는 또한 압도적입니다. 이 왕궁의 높이는 성전의 높이와 같이 30규빗이지만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으로 길이 60규빗과 또한 너비 20규빗의 성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큽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실내를 지붕을 더 받치기 위해서 그 안에는 거대한 백향목 기둥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15개씩 4줄로 총 60개의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45개의 대들보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왕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온통 거대한 이 백향목 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레바논의 울창한 백향목 숲같이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건물을 레바논 숲의 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 넓고 깊은 공간 구석구석같이 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창문은 삼열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아주 정교하게 건물을 지어 놓았죠. 이곳은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른 대연회장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한 군대들이 사용할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로서 또 주변국에서 바친 조공과 귀한 예물 또한 왕실의 재정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국고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부와 어떠한 국방력을 드러내는 그 왕궁 자체가 하나의 얼굴과도 같았던 거죠. 6절을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랑은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 입구처럼 이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복도 혹은 현관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 주랑을 2개를 만듭니다. 먼저 6절에 나오는 주랑은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정도 되는 그 공간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머물면서 대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대기 광장의 역할을 했죠. 이 주랑을 통과하면 2번째 주랑이 나옵니다. 7절에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재판을 열었던 대법원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법정은 위엄을 높이기 위해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최고급 백향목으로 빈틈없이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구역들을 모두 지나서 가장 깊숙한 안뜰로 가게 되면 비로소 왕이 먹고 자고 쉬고 생활하는 솔로몬의 처소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언급된 주랑들과 똑같은 최고급 자재의 어떤 공법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맞이한 애굽 왕의 딸을 위한 궁전을 따로 지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의 어떠한 정치적 동맹 관계와 또한 외교적 위상을 그 성전 안에, 왕궁 안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놀라운 점은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있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건축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외벽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나 그런 곳에서는 거칠고 값싼 돌로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궁은 이 보이지 않는 건물 안에도 바깥에도 안에도 모든 곳에 정말 일정한 크기로 정밀하게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이 거대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초석에 대해서 나오죠. 무려 10규빗, 약 5m 정도 되고 8규빗, 4m 정도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대형 버스 한 대만 크기의 돌을 잘 깎아서 기초석으로 묻었다는 겁니다. 왕궁의 규모가 워낙 커서 또한 지진이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땅속 기초 공사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돌 위에 아름다운 백향목을 얹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돌이 가진 어떠한 묵직함과 견고함, 또한 눈에 보이는 나무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질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13년에 걸쳐 자기 왕궁을 건설한 솔로몬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외형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갈 이 성전의 기물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웃나라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장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의 히람은 솔로몬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었던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히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배경도 없고 소외되고 외로운 과부의 아들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출신도 환경도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고 중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 쓰셨습니다. 그리고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14절을 보면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과거 광야 시절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유다 지파의 부셀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성막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의 피가 섞인 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성전의 핵심 기구를 만드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 도착한 최고의 기술자 히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주랑 앞에 크게 세워진 2개의 놋기둥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기둥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입니다.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높이만 무려 8m 이상이 되고 이 둘레의 지름은
약 1.7m나 되는 엄청난 두께입니다. 어른 3명 혹은 4명이 팔을 뻗어서 벌려서 안아야지만 겨우 감길 만한 웅장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람은 이 거대한 기둥 꼭대기에 5규빗, 약 2.5m 되는 거대한 기둥머리를 올렸습니다. 기둥 몸통에 위에 집 한 채만한 높이를 더 올렸으니 결국 이것을 더하면 10m가 훌쩍 넘는 초대형 녹기둥이 성전 앞에 버젓이 서 있게 된 겁니다. 히람은 이 거대한 기둥머리를 그냥 밋밋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장식하기 시작하지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둥머리를 감싸는 바둑판 모양의 그물망을 짜고 그 위에 사슬 모양의 멋진 장식을 얹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만든 성령 200개를 기둥머리에 두 줄로 촘촘히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둥머리 맨 꼭대기 부분에는 우아하게 피어난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여기서 성리와 백합화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붉은 알갱이가 꽉 찬 성녀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합화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지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장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풍요로운 은혜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며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 반드시 이 거대한 두 기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기둥은 워낙 너무나 커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라보아도 성전의 존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았죠. 이 두 기둥은 성전 건물의 지붕을 떠받치거나 하중을 견디는 어떠한 구조물로서의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운 뒤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21절을 보면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한 최고의 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이 웅장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성전을 설계하시고 이 궁전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분,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야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영원히 유지되고 또한 다윗의 왕조가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그 비결 역시 군대의 힘이나 솔로몬의 지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절대 주권의 고백이 바로 보아스가 됩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의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성전과 궁전을 친히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에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그 앞에 세워진 10m가 넘는 이 두 녹기둥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 최고의 물질, 장인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이스라엘 국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두 기초석과 성전 문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궁이 지진과 엄청난 하중을 견뎌내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겉을 화려하게 장식한 백향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깊이 박혀있는 기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외모, 성향, 또한 스펙을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우리 인생의 지진이라는 위기가 찾아올 때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나의 명함,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보여지지 않은 영적 기초입니다. 영적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이 다져져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기초에 세워진 성전 앞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성전에 어떠한 지붕을 받치는 건축물이 아니라 따로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영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긴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의 문 앞에 하나님의 기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인맥, 내 통장의 잔고라는 그 인간적인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얻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뛰어났으니 이 자리에 오른 거라며 교만이 불쑥불쑥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세상의 기둥들은 정말 작은 바람에도 허무하게 꺾입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이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지은 것 같지만 실상 이스라엘 지탱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상이라는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내 힘의 기둥을 스스로 꺾고 하나님의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막힌 문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 역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계산과 경험을 과감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견고하게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